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원은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우편 보좌에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오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 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 만들어지고 주를 알게 되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시작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보다 더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 마태복음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먼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지금은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그리스도를 알자 나는 죽으러 왔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려고 오셨습니다. 예, 여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속에 그것이 세례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자동적으로 연합되죠. 예.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승천까지의 얘기는 다 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어, 승천 그 사이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요. 한 복음서 안에도요. 2번 이상 반복된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9장에부터 지금 읽었습니다. 아무든지 구원은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아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게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죄를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두 주제를 항상 부딪혀요. 뭐냐면은 죄는 주님이 죄는 어, 고백하라고 하셨고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사함 용서받고 씻음 받아요. 그런데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씻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아는 부인되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죄를 씻고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이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력, 주를 따를수록 알게 되는 건 이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거기에 이르게 하세요. 이 모든 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뭐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큼 져야 돼요? 날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길인데요. 단번에 영원히가 아니에요. 네.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에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을 말할 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누가복음 9장은 지금 구원의 이 길을 9장에서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해예요. 지금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여러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맨 끝에 말씀이 똑같아요. 뭐냐면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은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배운 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벌써 이거는 뭐 4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요, 40년이 되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서요, 내가 지금 이 65세가 다 됐는데 내가 이 40년 동안 예수를 얼만큼 따랐을까? 이 철로역정과 함께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역정의 말씀과 함께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씀을요, 이 누가복음에서 다시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이 무릇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무릇, 잘 안 쓰는 단어죠. 성경에만 나오죠. 무릇, 누구든지랑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 앞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되는 게 26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이 되려 그러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돼야 되잖아요. 왜 이 말하냐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시래요. 그런데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교회가 된다는 것과 이것이 많은 사람이 또한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이 틈이 자아의 모순이에요. 다시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대상이 뭐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혼까지.
자기 푸시케요. 이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부인하려고 노력하나요? 죄를? 여러분,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죽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근데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평생. 죄를 고백은 해요. 눈물로 죄를 자백은 해요. 근데 죄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랑 또 하나 뭐예요? 성경에 자아를 버리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아는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집에서 드러나져요. 집에서. 누가복음 17장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거의 다 왔어요. 여리고에 다 왔고, 이제 며칠 뒤면 죽어요. 사역에 3년이 다 돼갈 때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 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세간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래요. 밭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그 다음에 33절이 우리가 읽었죠. 네. 33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다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요? 천천히 다시요. 어디냐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누구든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주님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래요. 다시요. 이 누가복음 9장의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이요. 이것과 함께요.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뒤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그 앞에 말씀 뭐죠?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해당돼요. 구원은요, 죄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 됐을 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요. 근데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면요, 주님은 삶의 주관자이고 왕이세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만 우리가 돌이킨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친히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회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게 회개예요. 다시요. 오늘 본문 중에요. 첫 번째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봤잖아요. 아까 본 14장이에요. 14장 26절,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요, 누가 주인이 되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가정이에요. 그 다음이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이것은 이 구약의 이 모형으로서 히브리 백성이 죄의 노예였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이 죄의 노예인 삶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요. 주님이 애굽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그런데 히브리 백성만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redeem이에요. 예. redeem, 대속, 예, redeem. 그것은 나중에 수요 제자반한테 많이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어요.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곳에서 히브리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있습니다.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해가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밤에는 사막은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40년 동안 아침이면 만나를 먹어요. 모든 순간이 기적이 아닌 게 없고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왔던 믿음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40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다녀왔잖아요. 정탐꾼 이야기는 40년 동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막을 만들어진 그 다음 해예요. 그때 주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면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들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리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주를 순종하면은요,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자아는 죄의 본질이에요. 자아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행복하지 못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요, 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제 고집대로. 예. 사실은 그 제 고집이란 말이 자아예요. 자아 자체가요.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은 온죄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는요. 이 상태로는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들을 알게 하세요. 어떤 상태를요? 전적인 타락을. 지금 읽은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고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는 게 회개예요. 살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자아의 노력이에요.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에선 사도 바울에 가서는요, 살고자 하는 노력은 율법의 행위가 돼요. 만약에, 맞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돼.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예배해야 돼. 하는데요. 예배를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율법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를 다 판단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높아져서 율법을 쌓고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열심을 내도 문제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문제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구원은 단순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을 했죠? 17장. 17장에 이르렀잖아요. 죽기 며칠 전에 3년 동안 말한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이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인데요. 놀랍게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창세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기 3년 동안 맞춰가면서 죽기 며칠 전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소돔 고모라에서 불심판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도 재림 직전에도요.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예. 재림 직전이나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나 구원은 똑같아요. 창세기 1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9장이네요. 제가 또 잘못, 19장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변하라. 예, 이때 말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멸망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랍게 똑같이 들었는데, 롯의 처감 한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요,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 소돔 고모라에서부터 얼마나 이 불심판의 영역이 큰지 저 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결과부터 보면은요, 롯의 처는 이렇게 돼요. 26절을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 롯은요, 저 산까지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롯의 처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롯의 처는 이 고백이 전적 타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전적 무능력,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다윗도 범죄했을 때요. 시편 51편에요. 제일 먼저 하는 회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바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말합니다. 롯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력,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걸 누가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재앙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불의 이불. 예. 로시아는 말이 악이래, 악, 이불. 예.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보면은 악이 저를 붙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누굴 붙들어요? 악이 악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은 뭐예요? 주님, 내 안에는 악이 나를 붙들어. 게다가요, 만나란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 저를 붙들어.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요, 어, 이 히브리어가 이걸 욕이네요. 여러분에게 그냥 욕이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붙들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히브리어를 겨우 그냥 일반 그냥 회화 수준인데요. 왜 안 잊어버리냐면은 우리 애들이 이스라엘에서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그 맨날 숙제를 준비하는데요. 숙제하면은 꼭 숙제 여기 나와요. 숙제 보면은 준비물에요. 데베크라가 나와요. 그래서 알았어요. 데베크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강력 본드예요. 이 단어가. 데베크, 다바크. 근데 이 단어가 지금은 강력 본드라고 쓰이지만은 창세기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요.
아내와 부부가 결합하여 이게 데베크예요. 예. 창세기에 그 남자와 여자가 지었더니 그들이 부부가 되어 하나 되어란 단어가 데베크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두렵건대 재앙이 나를 만나 죽을까가 아니라 악이 나를 붙잡아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평생을 이 말씀 앞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이에요. 어디서부터 보자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이거는 단수해집니다. 뭐냐면 성경에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요. 죄사함이 그 죄사함이 죄 용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the forgiveness our sins. 예, 한글 성경에는 이 복수 단수 개념이 어, 분명하지 않은데요. 영어나 헬라어는 분명하잖아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거는요, 단수의 죄예요. 이 죄는 버릴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죄예요. 시편 51편에서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던 이 다윗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에게 뭐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이것이 롯의 처가 고백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악, evil. 이 단어가 그냥 악이에요. 악이 데베크. 그냥 악은 나랑 본드입니다. 악이랑 나랑 그냥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 구원은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근데요, 이것이 쉽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죠. 근데 이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지금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 본문, 이 성경 봉독을 한 본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셀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붙었다는 게 이게 뭐 좋은 뜻은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는 세례받는 거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받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받을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요, 항상 난해 주석으로 침례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침례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세례란 말은 세자는 씻는다는 말이에요. 세탁소, 세차장, 씻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침례예요. 침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가요. 여러분 혹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러 왔다. 한 집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될 곳은 집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65세가 될 때까지요. 부부가 다 같이 잘 믿는 집은 아주 드물어요. 예. 부부가 둘 다 잘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부가 다 같이 망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근데요. 평생 집에서 부부가 신앙생활이 다르거나 신앙생활이 연단인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 다 잘 믿는 부부가 드물어요.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안타깝지만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어, 부정선거 때문에 있잖아요. 집안 식구끼리요. 부정선거가 맞다 틀리다 가지고서는 부부 사이에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싸움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되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요즘은 주제가 부정선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배후에는요, 사실은 부정선거 공간에 누가 주인이냐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였죠. 근데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요, 트럼프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트럼프가 Stop the steal.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왜요? 지난번 대선 때 자기는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된 지 며칠도 안 됐잖아요. 했던 그 조직을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게 뭐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부정선거가 아니라요.
이거였어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은 돈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뒤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했다는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그 디아스포라 모임 나눴던 제가 러시아 지하 조직의 책임자인 분이랑 저를 아주 사랑해 줬어요. 예, 할아버지가. 근데 그분은 시베리아에서 14년 동안 고문을 당했었는데요.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친구였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책도 내줬어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던. 그런데 그 지하 조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1983년도에 대한항공 칼기 사건이 폭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증인도 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쓰여진 그날 83년도에 대한항공 007기가 폭파되지 못해서 미사일을 맞았는데 그것이 모레노 섬에 착륙을 했어요. 제로 포인트까지 그것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러시아 당직 레이더를 하던 그 붉은 저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한테 간첩 소리도 많이 듣고 음모론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저 사람은 평생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한항공 칼기는 폭파 안 됐어요. 예. 이제 또 이거 시험 들어서 이제 또 교인 나가겠다. 큰일 났네, 이제. 예. 제가 다음번 모임에서 이 디아스포라 모임에서 자세히 나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거기에 대한 증거와 이거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우연하게요 대한항공 칼기 사건을 알게 된 것과 동일하게요. 전 그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죠. 제 설교를 10년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안 본다. 실망했다. 정신 상태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많이 들어요, 요즘요.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걸 말하고 있으니까는 두 사람이 연합돼 있으니까는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손 들으셔야 돼요. 네, 다 같이 뭐냐면요. 자, 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고요. 용이 없다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완전히 그 이단 집단처럼 또 용이 있다는 말 듣다 뭐라 그러겠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용 말고요, 그럼요. 용 말고요. 리오 야단이 있나요? 리오 야단? 리오 야단은 우리말로 하면 용가리예요. 이제 더 이상해졌네. 이제 용가리가 있다니까. 용가리는요, 머리가 여러 개가 용가리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죠? 일곱 머리 열 뿔. 성경에 용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웨일즈에 가면은요, 웨일즈의 그 국기 이름이 뭔데요? 날개가 있는 붉은 용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뭐예요? 대통령이 어디 앉아 있어요? 왕이. 용상. 용상에 있어요. 예. 아니, 용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왕이, 어,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있잖아요. 용과 싸맸다는 게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 역사책에 용과의 싸움 있어요. 아이고, 이거 괜히 말했네. 이것도 완전히 또
이제 부정선거에 용가리까지 말했으니 완전히 취소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만 볼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별책 부록처럼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가면은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건 간에, 왜냐,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부부 사이에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로 이제 집안 싸움이 나온 사람도 많아요, 지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인 것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이거는 과학의 문제잖아요. 과학. 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예.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부정은 뭐예요? 도둑질과 속임. 투표. 사실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둑질의 죄와 거짓말의 죄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거짓말과 뭐요? 도둑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에 붉은 용이 붙들어 있을 만큼 강한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이길 만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부정에 뭐예요? 도둑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금 광화문이건 한남동이건에 뭐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잖아요. 이제는 부산에서 모이고 어저께는 뭐 대구에서 모였다면서요. 주체가 누구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게 온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파웨이, 중국산 부정선거와 연관된 제품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파웨이에서 지금은요, 어, 역시 조작 선거하는 거 다 중국산이에요. 예.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공산당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그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때문에 불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건 안 믿건 간에 상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뭐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를 붙잡고요. 마태복음 10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이요. 34절부터요. 3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이었잖아요. 이것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갖다가 이 마태복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세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12장에서는 이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 사실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집에서 그게 불세례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이 긴 예화가 뭐예요? 하나에 해당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설명이 가장 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이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안 돼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데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정선거냐,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것을 다투는 사람이나 사실은요, 집에서요, 반찬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반찬 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얼큰한 매운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죠? 그리고는 그 설렁탕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절대 금하는 게 설렁탕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설렁탕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붉은 X표를 해놨어요. 매일 저한테는 음식을 주는데요. 지중해 식단이래요. 이름만 말이 멋있죠? 그게 뭐냐면요. 내가 토끼인 줄 알아요. 그냥 풀만 주는 거예요. 얼큰한 거 좋아하는데요. 고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올리브 기름에다가 비네가 그걸로 먹는데요. 날마다 아침마다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말이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국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이 국으로 먹는 걸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세요? 결혼할 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가. 여러분, 영적인 주제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불세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져요? 용이 또아리를 털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성질이에요. 용의, 용의 심성이요. 우리 속에서요. 그리고 이 뱀의 심성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요. 독사의 찌름처럼 그걸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주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놀랍게 이것이요. 지금 읽은 말씀이 철로역정이에요.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예화가 이거예요. 큰 물벽이 있어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못 들어가요.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야지만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이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물에 들어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살고자 했지만 역시 안 돼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도저히 해도 안 되는데 그때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걸 살려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뭐예요? 주님, 이렇게 어렵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드러나게 하고 얼마나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롯의 처처럼 롯의 롯처럼 알게 하는 것이죠. 롯의 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찬양하게 됐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노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예배 전에 뭐예요? 예배 전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성전의 임재처럼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 성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머릿속에 다운로드만 되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부족한 설교자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만이 빛처럼, 이 강팍한 돌 같은 우리 마음 속에 빛처럼, 불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상공처럼 그냥 어수선한 설교 들어주느라고 수고했어요. 수상공처럼 어수선하고 그냥 한담동처럼 어수선한 전개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에요. 어, 제가 이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한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만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이 베드로의 절망이에요. 예. 베드로는 열한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잖아요. 오늘 말씀 시작처럼 누가복음 9장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잖아요. 3년 동안 말씀 배웠죠. 기적을 경험했죠. 이거 완전히 이건 신학대학원 수준이죠. 3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하면 3년 동안 모든 게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놀랍게요. 3년 동안 기적과 말씀 속에서요. 날마다 하라 그런 말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런 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많은 말씀을 봤는데요. 예, 부정선거건, 가정의 이런 갈등 관계건, 집안에 많잖아요. 왜냐하면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들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인가요? 사실은 말을 안 했지 핵심은요. 구호는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주님 내가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회개가 일어나는 재단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서 서로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듣는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교제가 되게 해주셔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낮아지고 은혜 받을수록 낮아지고 듣는 것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듣게 하시고 부부에게 듣게 하시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걸 듣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게 듣고자 하는 겸손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